오늘 말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29절에서 3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하는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16장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거룩의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는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은 초월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거룩과 상관없는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 이제 온 세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접촉되거나 소유된 것은 다 거룩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성막이 다 짓는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시내산에 접근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성막이 다 지은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으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그분의 집입니다. 또 그분의 소유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거룩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적 어떤 조항이 아니라 거룩한 내가 너희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 순간,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는 순간 너희의 인생은 이제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이들의 운명이며 이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지고 또 거룩의 길이 항상 열려있는 우리에게는 이 거룩이 두려움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바로 그 즉시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또 제사장을 세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정결하게 되는 길을 제시하셨죠. 이스라엘은 음식에 있어서 또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또 몸의 유출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피부병, 또 옷, 집 이것도 살피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깊숙하게까지 들어가셔서 거룩을 계속해서 요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일상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생각하는 것이 이들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을 얘기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이게 원리적 대답인데 이스라엘의 정황 속에서도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거룩 개념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거룩 개념은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접촉되거나 하나님께 소유가 되면 그게 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가나안 땅이라는 말과 그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정복하기 전에 지칭할 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땅, 이스라엘 유대 땅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본토,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자홍해까지 해서 이 지중해로 경계로 있는 요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거룩에 어떻게 거룩이 들어오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전이 있는 그 땅이 다 거룩한 땅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또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랑 경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막 부정하게 살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집니다.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에 있는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또 땅이 더럽혀져 버리면 성전까지 그 불결함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셔서 부정을 멀리 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 유출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접촉해버릴 수 있고 접촉한 채로 성막에 성전 뜰에 들어올 수 있고 제사장은 또 성막까지 들어와버릴 수 있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채로 성소가 있는 땅을 밟고 또 성소를 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한지 보십시오. 그래서 16장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11장을 설교하면서 11, 12, 13, 14, 15장은 16장을 향해서 간다고. 여러분 11장에서 15장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게 하고 부정을 피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16장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피해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총량이 이스라엘 전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상태로 음식을 먹고 땅을 밟고 또 접촉을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성막까지 막 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주셔서 대청소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속죄일의 제일 문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16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만 부르는지 보세요. 앞에는 보면 모세, 아론을 다 불렀는데 지금은 모세 한 사람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형 아론에게 이야기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그래서 죽지 않게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그 아론은 이 지성소에 대한 규범이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절대로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이 시은좌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구름 가운데 내가 임재에 있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인격적으로 이 지성소 그 위에 하나님 실제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하고 있는데 이 아론이 그 휘장 확 열고 들어오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3, 4, 5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아야 되고, 또 4절에 보니까 옷이 특이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막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약간 그 성막 구조를 조금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 예배당 입구에 보면은 그 성막 이렇게 그 모형을 뒀는데 이렇게 유심히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보세요. 이렇게 들어갈 때 안 보고 나갈 때 안 보고. 그게 여러분 완전히 이 기억 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 구약 성경 읽는 게요 너무너무 편해져요. 저는 이제 색깔까지 저는 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뭐 성경 읽으면 이게 얼마나 잘 떠오르는지 몰라요. 저는 완전 칼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자, 이 성막 구조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울타리에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한 문밖에 없죠. 문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동쪽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막이 있죠. 그 성막에 이제 딱 들어가면 앞에 3분의 1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3분의 1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커튼으로 꽉 닫혀져서 특징이 뭐냐면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캄캄해요. 빛이란 빛은 다 나가버려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좌정해서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법궤 앞에는 이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앞에 향단이 있고 좌우에는 떡상과 그 등잔, 그렇죠. 이쪽이 등잔이고 이쪽에 이제 떡상이 있는 거죠.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이 지성소에 아론이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요. 왜냐? 지금 내가 너희의 여기에 실제로 내가 딱 임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먼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그 나온 것처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야 됩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세요. 아까 금방 본 것처럼 제사장의 옷이 아니죠. 이건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죠. 일반 제사장의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해요. 울긋불긋하고 앞치마같이 생긴 그 에봇 아시죠? 앞치마같이 이렇게 생겨서 에봇이 있고 여기에 보석이 박혔고 이를 아주 화려해요. 그 옷을 벗고 하얀색 그 에봇 겉옷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흰색 일반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옷은 아주 밋밋하고 단촐한 옷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들어갈 때 화려한 대제사장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옷을 저는 제 목양실에 붙여놨습니다. 볼 때마다 그 푸른 빛과 울긋불긋한 빛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는지 꿈에도 나타날 만큼 굉장히 화려해요. 직접 본다면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들어올 때는 그 모든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과 영광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주 그냥 초라한 복장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과 그 화려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에 대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고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저는 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스스로가 대견해 보일 만큼 뭔가를 이루었다 싶을 때에 이 제사장의 복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 모든 화려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잘하거나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거나 조금만 주목을 받으면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화려한 옷을 막 이렇게 이것저것도 막 치장하고 막 뽐내려 듭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제사장의 옷을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하얀 옷만 입고 오라는 거예요. 너의 영광과 존귀함은 내가 줬는데 그 영광과 내가 준 영광과 그 존귀함은 나의 영광 앞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또 뭐 신문이나 뭐 미디어 볼 때 뭐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세계적인 갑부들 막 뭐 대저택이 보이고 뭐 이렇게 뭐 차 뭐 스포츠카 몇십 대 뭐 박물관처럼 막 갖고 있고 그들의 또 화려한 부와 명성들 막 볼 때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그걸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의 배경으로 딱 까는 순간 이게 얼마나 천박해 보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배경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다 한 줄 알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이 옷을 벗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영광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그분의 영광 앞에 서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소망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절과 10절을 보시면 대속일과 관련된 의식을, 자, 이 서술 방식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 약간 구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레위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술 방식은 6에서 10절은요, 대속죄일과 관련된 의식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줘요.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반드시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얻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낼 아사셀 염소로 선택을 합니다. 요까지가 요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요 2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금방 말한 속죄일에 해야 될 그 개괄적인 일들을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술 방식 아시겠죠? 앞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또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뭐냐면 바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게 지금 11절부터 19절까지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초대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이 있는 그 땅은 다 거룩하다고요. 그리고 또 그 땅을 밟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도 거룩해요.
근데 이 거룩한 백성이 그 땅을 더럽히거나 또 그 더럽혀진 채로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성막 전체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다 더럽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을 위한 것과 또 이스라엘을 위한 그 피를 준비해서 속죄의식, 정결케, 죄로부터 오염을 깨끗게 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피를 어떻게 뿌리느냐 하면 간단해요. 잡아가지고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로 성전들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는 날 동안에는 한 명도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회막 밖에 이렇게 서 있고 오직 대제사장이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들고 이제 이 연기 나는 향을 들고 한쪽에는 또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 먼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뿌리고 또 7번 지성소 뚜껑 위에 바르고 그리고 또 나와서 성소의 기물들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그 번제단 뜰을 바르고 이게 뭐냐면 11절에서 19절까지 바로 피 뿌리는 의식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이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자, 먼저는 여러분 항상 대제사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송아지의 피를 이제 한 바가지 들고 그 다음에 향로를 들고 가야 돼요. 향로는 여기 아주 유향으로서 향기가 있는 거죠. 연기가 확 나요. 근데 이 불은 반드시 제단불을 집어넣어야 돼요. 넣고 이제 지성소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연기가 촉하죠. 자, 이거의 역할이 뭔지 보십시오. 자, 13절에 보면 나오죠. 자, 13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라. 그리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앉아서 막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지금 그 언약궤 그 뚜껑 위에 속죄소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쫙 이렇게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임재해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피만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향도 보통 향이 아니라 하나님 피운 불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향기 나는 그 향을 집어넣어서 연기를 촉하게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가 그 속죄소 뚜껑을 다 덮어서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게 합니다.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안 갔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언약궤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언약궤 뚜껑 위에 7번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또 나옵니다. 나와서 성서 기물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아까 그 염소 2마리 중에 제비 뽑아서 한 마리 죽인다 그랬잖아요. 죽인 그 피를 또 한 바가지 들고 향을 들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아까 했던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전 뜰로 나와서 다 번제단을 이제 단에 이제 7번 이렇게 찍으면 이로써 모든 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의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몇몇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지금 이제 아사셀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를 지금 속죄했다고 나옵니까? 지성소하고 회막하고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은 성전뜰이죠. 성전뜰을 깨끗게 했고, 여기서 회막은 떡상하고 그 등잔이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이 세 개를 피로서 다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아주 재밌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딱 마친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피로 깨끗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 염소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라고요? 광야로 보내라.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회막 문 앞에서 이루어져요.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지성소에도 혼자 들어가서 속죄의식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회막 문 밖에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두 손으로 안수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불의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큰 소리로 아뢰라는 거죠. 시체를 부지 중에 만져서 우리가 부정케 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부모를 저주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보고받은 또 자기가 목격한 모든 죄의 목록을 큰 소리로 이렇게 이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올리고 큰 소리로 모든 불의를 다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가 이 염소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염가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해진 사람에게 이 염소를 줍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이스라엘의 장막과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요. 절대 이스라엘의 장막을 찾을 수 없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놓아두고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염소를 뭐라고 하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이 무슨 의미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마귀의 이름이 귀신의 이름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완전한 파멸을 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끊어진 땅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그 뜻은 아직 이렇게 합의된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짐 밖으로 떠나감으로 이스라엘 죄가 해결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어떤 가시적인 어떤 교보제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해라 해놓고는 똑같은 염소죠. 그 염소 피를 지성소에 뿌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제비뽑기에서 한 마리는 뿌렸잖아요. 뭐가 아사셀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둘 다 동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뿌리고 그것이 지성소에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해결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진짜 내 죄가 해결됐을까? 막 두려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게 하는 거죠. 아마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야기하고는 지정된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이스라엘 진 한복판을 쫙 지나가는 거죠. 지나갈 때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염소만 볼 거예요. 그 쫙 지나가는 거죠. 멀리 그들의 죄와 불의를 짊어진 염소가 이스라엘 진을 떠나 멀리 사라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들의 죄가 분명히 해결되고 사라졌음을 그들은 확신하셨을 겁니다.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이 대속의 원리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말고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죄를 자기가 다 해결하는 방식들입니다. 다 자기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수련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선행으로 뭔가를 대처하든지, 성경은 말하죠. 그런 걸로 된다면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공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죄가 박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죽음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속적인 원리를 제시하시고 죄값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찾지 아니하시고 바로 재물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또 확신 못할까 싶어서 또 아사셀 염소를 또 한 마리 고안하셔가지고 이걸 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이 죄가 정말 이렇게 멀리 떠나갔음을 아주 분명히 각인을 시켜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염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났고 다시는 오지 못할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음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뒤에 또 보십시오.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는 23절과 28절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동원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하고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갔던 사람밖에 없어요. 그들이요, 지금 가장 부정한 동물을 만졌거든요. 맞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가장 더럽고 부정한 동물을 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과 28절에 이 제사에 참여한 이 두 사람의 정결을 위해서 명령하죠. 아론에게는 옷을 벗고 몸을 씻으라고 하고 또 염소를 만졌던 사람도 옷을 불태워버리고 몸을 씻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면서 이게 어느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9절과 34절에 보시면은 이 규례를 온 이스라엘이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우리로 하면 10월 10일이에요. 10월 달에 이 대속죄 의식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타락한 이후로는 안식을 잃어버렸죠. 죄가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 안식 이야기는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세상의 그 규모와 세상의 그 영광 또 그 복됨을 아십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늘과 바다와 땅과 이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이게 수만 년 동안 흘러내려오니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허공에다가 지구를 다시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행성간의 적절한 힘의 균형을 통해서 궤도를 돌게 하시면서 적절하게 또 태양의 빛을 받아서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나가시고 또 지구 안으로 들어보면 물이라는 것도 있고 물에 사는 생물도 주시고 땅이라는 아주 딱딱한 물질을 주시고 그 위에 사는 짐승도 주시고 하늘이라는 공간에 살아가는 날아다니는 날개 있는 짐승도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다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탁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면서 이 피조세계의 그 복을 막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안식이요,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받기 원하시는 거죠? 이 모든 복과 안식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눈을 이렇게 자기가 지음을 받고 자기가 눈을 딱 떴을 때 펼쳐지는 모든 세계는 다 뭘까요? 다 새로운 세계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치 어린아이가 사물을 인지하고 세상에 눈을 떴을 때에 새가 막 날아, 엄마 저 새가 뭐야? 저 산은 왜 저렇게 푸르러? 겨울이 되면 왜 이렇게 눈이 내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마치 아담이 눈을 뜨고 피조세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아이가 또 아담이 가졌던 그 피조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죽여보죠. 시끄럽다, 막 바쁘다 이거죠. 아니에요. 아이 눈에는 그게 마치 아담이 피조세계를 처음 봤을 때 그 기쁨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또 이렇게 연합된 채로 연합되어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또 이 친밀함을 가지고 이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다스리면서 성취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죄 때문에 다 깨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자꾸 가느냐면 연합된 개인에서 분열된 개인으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아주 균형 있게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취와 이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도해서 그냥 일 중독으로 막 가버리고, 또 돈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집착을 하면서 이 소유를 통해서 자기 또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너무 또 탐욕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필요가 정욕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균형을 다 잃어버린 채로 복의 흔적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인인 죄 문제를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있으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의 작은 영광에 자기 관심과 자기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그냥 감옥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깨끗이 처리해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과 51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큰 소리를 지르시며 돌아가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오고 그냥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연기를 들고 와야 되고 또 속죄 피를 들고 들어와야만이 사는 곳이에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죽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소 위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얻었고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졌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찾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속죄일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되었음은 또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아사셀 염소가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나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진 밖으로 나갔죠. 진 밖에서 죽은 거예요. 돌다가.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갔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요.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어요. 영문 밖에 있다고요.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오늘 요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사셀 그 염소를 떠올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우리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대속죄일에 그 죽으심을 그 염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 마리 염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마리 염소는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또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마리 염소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제물의 처리법입니다. 대속죄제는요 먹을 수 없습니다. 피를 내고 그 대속죄제의 그 염소는 너무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막 밖에서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가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는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속죄소에 뿌려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바로 그 피였어요. 화목 제물로서의 피였어요. 그 피를 쫙 뿌리심으로 모든 진노를 거기서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문 밖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나타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사셀 염소 두 마리로 표현이 다 됐어요. 이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딴 건 믿지 마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어떤 수양이나 마음법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고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으로만이 죄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하게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그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깨끗하게 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13절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즉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됐으며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모든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형장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 그가 짊어졌던 그 모든 치욕들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로 가서 죽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되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 거기에 대한 희망, 거기에 대한 기대를 안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까지 저는 가야 이게 바로 거룩한 자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자면 이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거룩의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거룩한 자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거룩으로 나가게 돼 있다고요. 지금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주시는 그 새하늘 새 땅의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이제 15절과 16절, 17절에 있죠. 제가 1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죠? 예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자. 그리고 또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니라. 이게 뭐냐? 지체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된 자, 한 몸 된 자, 연합된 이 지체들을 깊이 한 몸으로 사랑하고 또 한 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렇게 새 본성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영문 밖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인도자를 주님이 한 명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즉 교회의 직분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를 말해요.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제가 정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성도들의 그 잘못을 보면서 그 잘못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청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개인은 그렇게 적용할 겁니다. 늘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를 권면합니다.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며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쫓아가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인도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거룩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자이고, 그렇게 안 걸어가면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막 경성해하며 막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도록 해야 되지 근심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말을 잘 들으면 이 인도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막 그 거룩의 열매를 막 맺어가는 걸 보면서 막 기뻐서 더 기도하고 더 경성하고 더 도와주고 더 준비하고 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완전 돌이야. 완전 딱딱하게 말 안 듣고 계속 빤질빤질거리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주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거죠. 근심이 있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됐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은요, 많아요. 막 애 키우는 것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많은 일들이 방향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고 있다면 휴지 조각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주님과 잘 상관없이 그냥 애한테만 올인하고 있다. 그 주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누가요?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표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도록 또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군대식으로 이렇게 상하 어떤 그런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복종과 순종은 우선은 태도입니다. 태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갈 때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로써 이제 이 레위기 16장까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총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레위기를 1장부터 16장까지 거의 한 10번 가까이 살펴봤는데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관된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삶은 뭐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잘 모르겠거든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말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십시오. 이렇게 갈 때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거고 정말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지신 치욕은요 애매한 고난이며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악도 있고 또 의도된 악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다 주님이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의 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너희도 이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그리스도가 올라갔던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뒤쫓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의 치욕입니다. 짊어지고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거룩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짊어지는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이 짐을 피하지 아니하고 짐으로 고난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문 밖으로 나아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며 틀림없습니다. 바로 거룩의 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지신 그 치욕의 짐을 지고 우리도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거룩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져야 될 이 짐들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신 짐임을 알고 정말 주님이 몸소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거룩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감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께와 엎드려